여러분 다시 반갑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뿌린 곳이 어쩌면 필리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한국에 일어났던 70년대 부흥, 엑스프로 14, 80 복음화대, 아니면 평양 부흥운동, 이런 부흥이 가서 한 나라쯤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하는데, 그 나라가 필리핀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은 전 20세기를 열면서 전 세계적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웨일즈 부흥운동.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이게 온 유럽으로, 인도로, 호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만주로 이렇게 막 번져가면서 20세기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됐는데, 오늘은 이런 좀 세계적인 강력한, 주님 오심을 앞두고 강력한 부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웨일즈 부흥운동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또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지방으로 되어 있죠. 잉글랜드, 영국,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이 4개가 합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영국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20세기 전 세계 부흥운동의 문을 여는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1905년에는 웨일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웨일스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던 인도와 호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 선교지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도 부흥, 호주 부흥, 아프리카 부흥으로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와서 1906년에는 이제 미국의 아주사 부흥으로, 그리고 1907년에는 웨일스와 인도 부흥 현장을 방문하고 완전히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하와드 존스톤 목사, 부흥사이면서 선교부 임원입니다. 북장로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조선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왜 원산 부흥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인도와 웨일즈는 엄청나게 부흥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고,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사역하시는 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도전을 받고 바로 정오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주일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를 존스톤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웨일스와 인도의 부흥 이야기를 하면서 웨일스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이분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이반 로버츠가 돼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고 이렇게 도전했을 때, 길선주 장로가 제가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되겠다고, 그래서 존스톤 목사님이 길선 장로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장차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해 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돼서 이 아들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불씨가 되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수백 명 규모로
이제 그 장대현께서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중국 부흥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중국이 그때까지 이렇다 할 부흥이 없었는데 저기 출신 저 카나다에서 파송한 만주 쪽에서 일하는 그 조나단 고포드 그 선교사가 평양에 와가지고 평양의 부흥 현장 이걸 보고 불을 붙여가서 이제 이게 만주 부흥, 중국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그처럼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부흥 운동의 진원주가 됐던 웨일스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한 나라쯤은 한국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 나라가 필리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 노트 대부분은 박용규 교수님 기독교 부흥운동사 책을 많이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웨일즈 상황을 보면은요, 웨일즈는 과거 여러 차례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그 부흥 직전 웨일즈 상황은 비참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유주의 신학, 다인의 진화론, 성경의 고등배평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신학교와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깊이 침투하자 성경에 대한 그 권위의 상실로 교회의 설교는 힘이 없어지고 윤리적 설교 이렇게 그러면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했다. 무신론적 책들이 신학계의 인기였고 성경의 영광과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성령 능력과 인격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부정되고 있었고 다인의 진화론이 과학계를 정복했고 성경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장악했으며 문학이 회의적이고 무신론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점령하니까 이제 그 설교의 영감이 이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그 교회를 등지게 됐습니다. 당시만큼 웨일즈가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시도도 웨일즈 역사는 드물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신학교들이 하나님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 제가 CCC 활동할 때 신학교 보면은 신학생들이 가서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저도 오살리 기도원도 뭐 자주 금식 기도로 자주 갔었고 그랬는데 정말 신학교가 다시 좀 기도가 회복되도록 성령 인격과 능력을 가르치고 특별히 사도행전적 이런 성령 충만을 신학생들이 체험해서 그들이 나와서 정말 그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만들도록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고 여기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신학교가 이 사도행전적 이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그 말하기를 현재 웨일즈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만이 유일한 치유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주로 총회장, 교계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부흥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1903년에 웨일즈에서 캐직 사경회, 제가 캐직 사경회 이따 좀 설명할게요. 캐직 사경회가 열려서 이제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각성이 일어났다. 참가한 목사님들이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그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1903년에는 4명의 웨일스 청년들이 언제나 불씨가 그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4명의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해서 6개월 동안 결사적인 매일 밤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합류했고 기도 열기가 강하게 타올라 성령의 임재로 영적 지도자들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1904년에 당시 26살의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웨일스 부흥 주역으로 이제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세계를 진동시킬 웨일스 부흥은 소수 사람들의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로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예, 필리핀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여기 계신 몇몇 목사님들 가슴 속에 정말 그 부흥을 향한 사모의 열정이 정말 타올라서 이제 부흥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캐직 사경에 좀 소개를 할게요. 캐직 사경에 또는 캐직 운동은 1875년 영국 컴벌런드에 있는 인구 4,000명의 작은 캐직이란 도시에서 시작된 신자들을 더 높은 성화로 성결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성결운동이었습니다. 캐직운동은 영국교회가 주축이 됐으나 초교파적이고 나중에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고 캐직이 중시했던 실천적 경도와 봉사에 관한 강조는 세계전도 부흥, 해외 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치게 됐다. 처음에는 이래는 300명이 참석했으나 이제 1885년에는 3,000명 규모로 1905년에는 4,000명 규모로 1907년에는 6,000명 규모로 그 후에 여러 나라로 번져간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영성운동이고 성결운동이었습니다. 이 캐직운동은 중생 이후에 2차적인 성령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날 소위 이제 오순절주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 강력한 성령님과의 만남, 이 경험으로서 성화를 지향했고, 특별히 그 2차적인 경험을 요한 예술가가 많이 강조했죠. 요한 예술가가 그렇게 훈련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역이 펼쳐지지 못하고 불붙지 못하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거기서 강한 확신, 메시지,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런 2차적인 경험으로서 성화를 지향했고 신앙의 삶과 죄를 극복하는 능력, 하나님과의 사귐, 중보기도 강조를 통해 보다 깊은 차원의 삶으로 나가겠다. 캐직 사경에는 웨일즈 부흥운동, 인도 부흥운동 등 곳곳에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자마가 텍사스에 큰 훈련센터가 주어져서 이 캐직 사경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자들 애뉴얼 컨퍼런스를 좀 잘 좀 하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웨일스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이반 로버츠. 1904년에 26세의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는 12살 때부터 탄광이라면서 몇 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웨일스 부흥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그 부흥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친구 같습니다. 기도하고 친구들과 부흥에 관해서 나누었다. 1904년 봄에 비상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새벽 1시에 잠에 깨서 4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하며 말하는 체험을 했고 이제 이런 체험이 3, 4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웨일즈와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비 신학교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는 그 신학교 시절에 근처에서 셋 자우샤라는 그 뜨거운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부르짖다가 13년간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격의 눈물이 흘렸고 웨일스 전역을 다니면서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열정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찌나 강하게 임했든지 그는 하나님께 그만 손을 거두시라고 간청해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로버츠는 이 경험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어떤 2차 경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흥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제 그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로버츠는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기도하면서 활활 타고 있는 지옥불의 환상도 보고 그래서 그 지옥의 끔찍함도 알게 됐고요. 세계를 향하여 뻗어있는 팔을 봤는데 그 손에 10만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종이를 들고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는 이런 비전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10만 명을 구원하는 꿈을, 이 비전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1904년 10월이 되면서 그는 고향의 모교인 모리학교의 젊은이들에 관한 관심으로 이제 불타가지고 신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일주일간 자기가 전도 집회를 좀 하고 돌아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고향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회중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이제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모인 무리들에게 다음 4가지를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죄 고백. 우리 삶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그 죄를 끊고 돌아설 것. 성령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한다.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곳마다 강조해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게 했고 죄에서 떠나게 했고 성령께 복종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는 이제 그의 사람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요한 웨슬리로 불리게 됐는데 그 집회는 매일 3시간 내지 8시간 동안 계속됐고 모든 집회에 성령께서 강하게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를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말씀 듣고 마루 엎드려 눈물로 자비를 구하게 됐고 구원의 감격을 눈물로 찬양하게 됐다. 그의 설교 주제는 거의 대부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욱 강하게 보내주셔서 이런 것들이 그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그 집회의 특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부어주셔서 더욱 강하게 부어주셔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그를 따라다녔는데 악명 높은 죄인들, 술주정꾼들이 통이의 눈물을 흘리며 기절하듯 땅에 쓰러졌고 그리고 그 집회 기간에 원수들이 서로
찾아가서 화해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집회를 계속했는데, 예, 11월에는 이반 로버츠와 성령께 사로잡힌 몇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전 웨일즈로 번지면서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요한 웨슬리로 불리웠다. 예, 그 탄광 마을의 부흥이 놀라웠는데요. 이 탄광은 좀 막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제일 희망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술 먹고 도박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을 일들이 남웨일즈에 있는 탄광 마을에서 일어났다. 부흥의 물결이 탄광 지역에 몰아칠 때 지하 63m 떨어진 갱도에서 80여 명의 광부들이 마태복음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아멘을 외쳤다. 탄광이 있는 골짜기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광부들 사이에 많은 기도회가 열렸고 광부들의 노동이 질적으로 개선됐다. 낭비벽이 줄어들고 술과 게으름과 도박이 줄어들고 이제 말을 부릴 때 욕설과 발길질이 없어졌다. 그 결과 말들이 당황하게 됐는데 전에는 이제 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발길질, 욕설 이렇게 다뤄왔는데 이제 욕설과 발길질을 그치고 그러지 않으면서 형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귀들이 이 말을 못 알아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특징과 영향을 보면은 찬양이 부흥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리에서도 밤새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출퇴근길이 찬양 행렬이었다고 하는데 누군가 찬양을 시작하면 가면서 다 찬양하고 기차 안에서도 찬양이 탄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달라는 간구가 이반 로버츠 집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하게 보내주셔서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셔서 예, 그렇게 사모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집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 임재가 나타났고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라고 강조했다. 예, 그 결과 예, 놀라운 교회 성장, 도덕성의 향상, 사역력이 예, 아주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전 웨일즈로 번져가면서 1년 동안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이게 성도들은 막 변화되고 예,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도자들이 전부 교회로 예, 몰리기 시작했고 이반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만 속였는데 한동안 웨일즈의 죄인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예, 웨일즈의 도덕성이 향상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이 거의 텅텅 비어 문을 닫았고 예, 술집에서 술을 주문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술을 못 마시거나 하거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되기도 했고요. 극장들은 텅텅 비고 특별히 프로팀들이 해체됐는데요. 선수들이 운동에는 관심 없고 모두 막 간증하러 다니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스포츠팀이 해체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가정 불화가 치료됐고 가정과 직장들이 찬양으로 넘쳐났다.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탄광의 부흥이 임해 탄광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그 아주 막가파들 막돼 사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고 석탄을 실어날리는 나귀들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발로 차고 쌍욕으로 나귀를 부르던 광부들이 변해서 나귀를 대하는 언어와 발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나와 있고요. 주정뱅이 사기꾼 도둑들이 구원받고 변하더니 감옥은 텅텅 비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졌지만 시민들은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월급 주기를 기뻐했고 예, 빚들이 자진해서 갚아졌다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복돼 나오는데 이반 로버츠는 예수 그리스도만 속였는데 한동안 웨일즈에서 죄인들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도덕성이 향상됐고
예, 이 웨일스 부흥은, 이 부흥운동은 이런 전념성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흥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터지면은 막 번져갈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부흥이 미국, 한국, 필리핀에서 터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음, 웨일스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져갔고, 웨일스 출신 선교사를 가입던 인도, 호주, 아프리카에서 웨일스 부흥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도, 호주, 아프리카 부흥이 일어났고, 곧 제가 인도 부흥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아주사 스트릿의 부흥운동, 한국의 평양, 그리고 중국의 만주 부흥으로 거의 모든 대륙에 부흥이 이렇게 번져갑니다. 예, 부흥은 부흥을 사모하는 소수 사람들이 부흥을 보내주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강력하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이반 로버츠 같은 부흥을 위한 중보자들이 세워주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우리 안에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역지에서 여러분 수년간 할 열매가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그 지역을 쓰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정말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기도를 뿌리고 땀을 뿌리고 피를 뿌렸던 이 필리핀의 이런 대부흥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면은 성령께서 기도했던 사람들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마치 옛날에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윌리엄 시머를 통해서 아주사술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 이반 로버츠 웨일스 부흥운동에 관한 좀 비판도 있는데요. 이반 로버츠 부흥운동은 많은 변화와 열매를 맺었지만은 근데 부흥운동 치고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단명으로 끝났고 이반 로버츠 사역도 1905년 이후에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반 로버츠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보다는 아직 신학교도 졸업하고 예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이었기 때문에 은사 중심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이 말씀에 의해 인도되기보다는 깊은 말씀보다는 간증, 찬송, 성령의 은사, 감정, 신비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자라기 위해서 양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등한이 돼서 부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식었습니다. 성도들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설교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이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사역에서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랄지 미국에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 그 은혜 하나님교회 같은 데는 성령 은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로 선교로 그 열정을 쏟아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이반 로버츠 부흥운동은 이 부분이 좀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비판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이 부흥운동은 회중교회 목회자인 피터 프라이스에 의해서 왜곡된 거짓 부흥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나친 비판 같고요. 아무튼 웨일스의 그 부흥운동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려왔고 웨일스의 그 사회 변화는 정말
거의 모든 부흥운동이 아주 모범적일 만큼 사회 변화가 놀랍게 일어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의 열기가 전 세계로, 전 대륙으로 번져가서 20세기 전 대륙에 부흥의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1906년 이후 이반 로버츠는 이제 부흥 사역을 그치고요, 전 인류를 위한 중보 기도에만 전념하다가 1951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역이 시들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반 로버츠가 그 기도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 전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흥의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이고요, 여러분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부흥이고, 거기에 부흥의 바람이 한번 불면은 여러분 수십 년간 쏟았던 그 노력의 열매보다 몇 달 안에 훨씬 더 많은 큰 열매가 그곳에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선교지의 부흥을 사모하는 타오르는 열정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이반 로버츠가 되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성결한 삶과 부흥을 추구하는 채직 사경회 같은 이런 좋은 사경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부흥을 위해서 좀 깨어나게 하소서. 신학교들이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신학교에 좀 기도가 불붙어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소서. 이반 로버츠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더욱 뜨겁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합심 기도 시작하도록 하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20세기 아버지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번지게 했던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웨일즈가 여러 차례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그전 당시 특별히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며 술집, 도박장, 경마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 이 아버지 특별히 4명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반 로버츠 중심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들어짐으로 하나님 부흥을 원하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반 로버츠와 그 젊은이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웨일스의 그 부흥의 계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부흥의 결과로 이 조그만 웨일스에서 1년 안에 아버지 10만 명이 구원함을 받고 이 불길이 하나님 인도로, 호주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고국으로 그리고 만주로 번져가면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번졌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아버지 애정을 쏟았던 이 필리핀에서 하나님 정말 이 모범적인 부흥운동이 아버지 주어지도록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고국에서 필리핀에서 이 부흥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전 세계를 불태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래서 아버지 주의 제 이름을 앞두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부흥이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